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미꽁이 새들에게 늘 이런 주의를 주곤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였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땅 위에서 먹이를 찾을 때 입으로는 먹이를 먹되 귀로는 주변의 소리를 잘 듣고 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항상 주의해라. 그리고 내가 망을 보고 있다가 너희들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이 나타나면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를 테니 내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나무 위로 날아오르거나 아니면 멀리 도망가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곳까지 멀리 가지 말라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꿩 새끼들은 어미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흩어져서 먹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녀석이 먹이를 먹는 데 집중한 나머지 엄마 꿩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곳까지 멀리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멀리 왔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새끼 꿩들이 한참 먹이를 먹고 있을 때 여우 한 마리가 새끼 꿩을 보고 여우가 새끼 꿩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을 어미 꿩이 보게 되었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미 꿩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도망치라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이 뛰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미 말을 듣지 않고 멀리 나가버렸던 새끼 꿩 한 마리는 결국 이 여우에게 잡혀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의 길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바울 사도와 더불어 이 가이사라를 떠나 시돈 땅에 가서 시돈 땅에서 배편으로 지금 로마를 향하여 이달리아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그레데 섬 가운데 한 미항이라고 불려지는 이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이 배를 띄우지 말자 이곳에서 이 겨울을 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과 선주와 그리고 선장이 이 떠나기를 강구함으로 인하여서 이 백부장과 더불어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이
명분이 분명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은 이 명분을 따라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 항구, 다시 말하면 미항이라 불려지는 그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베닉스로 이동하기로 결정을 짓고 배를 띄우려고 합니다. 그 베닉스는 겨울을 지내기에 훨씬 나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 항구의 특징은 이 한쪽은 서남향을 보고 있고 한쪽은 서북향을 향하고 있어서, 다시 말하면 서쪽을 향하고 있는, 그레데 섬의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이 뻥 뚫려져 있는, 거의 180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항구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서남향, 서북향, 그러면 결국 서쪽을 하고 있는데 남쪽과 북쪽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넓은 항구다라는 거고, 그 넓은 항구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기가 훨씬 수월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레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크레테의 섬이다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의 미항이라고 불려지는 항구에서부터 이 베닉스라 불려지는 항구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육로로 가는 80km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8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군인들이 군장을 하고 1시간에 약 4km 정도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20시간 걸려서 걸어가는 거리가 이 80km이기 때문에, 그런데 배는 오히려 수월하게, 배로 가면 더 가깝다기보다도 더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먼 거리가, 배로 이동하면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는 거죠. 무슨 명분입니까? 겨울을 나기에는 미항이 협소하고 부족하니 넓은 항구로 가서 겨울을 지내겠다라는 의미로 옮겨가고, 또 하나의 의미는 미항에서부터 베닉스라고 불려진 항까지는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얼른 가서 그곳에 정박을 하고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순풍이 불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무언가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앞길이 열려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명분대로 갔더니 정말 수월하게 되어지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저것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 그 상황에 우리는 환경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며 그 길을 선택하며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정말 선한 길을 열려질 때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왜냐하면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그들이 명분 따라 이유가 있어서 지금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순종은 우리의 앞길을 열어갈 때 그렇게 열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의 길들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항상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실 그때에 너희는 아말렉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죽여왔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유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뭐라고 14장 마지막 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북쪽의 지방에 있었던 이 나라들도, 또한 서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도, 남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도, 또한 서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는 대적이 없어서 평안한 그러한 시절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4장에 만들어 주시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부여잡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많은 전과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 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멸절시키고 진멸하라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죽여라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 전장에서 들어온 상황의 진중에 굉장히 울려 퍼지고 있고,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은 명분을 내세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하여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모두를 죽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삼고 또한 왕을 살려서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신의 뜻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불순종의 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는 명분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뜻에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덧 명분을 세워놓고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명분을 찾게 되어지고 이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의 길을 걸을 때는 명분이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시니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그물을 던진 거죠. 여러분들 순종은 전후 사정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거든요. 혹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안에 내 자신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명분을 찾고 있는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다라면 다시금 돌이켜보고 다시금 생각해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장은 항해를 만류하는 바울의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또한 백부장도 바울이 만류하는 이유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백부장은 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이야기를 무시하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생각처럼 멀지 않은 즉 이 그레데 섬의 이 한쪽 끝에 있고 또 다른 쪽 끝에 있던 항구이기 때문에 그 그레데 섬 안에서 옮겨가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며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의 말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항해를 결정하고 결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려고 미항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고, 순풍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바로 지금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일들과 똑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람이 부는데 섬 가운데서 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내려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우뚝 솟은 평지가 아니잖아요. 바다 위에 우뚝 솟은 평지가 있는 제주도로 말하면 성산 일출봉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처럼 평평한 그러한 곳이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산과 같은 것이 섬이 이렇게 융기되어져 가지고 산으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 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산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서 지금 배가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근데 순풍을 만나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이 순풍이 어느덧 순풍이 아닌 산으로부터 불었던 바람이 광풍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순풍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100길로 가는 80km이기 때문에 멀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순풍을 만났다고 기뻐했는데 그 기뻐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결국은 광풍이 만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광풍은 가장 센 바람이기도 하지만 미친 바람처럼 여겨지는, 정말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정신없게 만드는 바람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배는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레데 섬이 여러분들 동서로 굉장히 긴 섬이다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실 동서로 긴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는 바나나 모양이 아니죠. 약간 이렇게 좀 사선으로 틀어져 있는 섬이거든요. 그런데 동서로 되어졌다 생각하면, 지금 미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오른쪽 끝이다라면, 끝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면, 이 그레데 섬, 베닉스라고 하는 섬은 그레데 섬의 동쪽 왼쪽 끝에 있는 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지금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가루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루다라 불려지는 작은 섬은 어디에 있냐면 이 그레데 섬이 동서로 길게 있다라면 남쪽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러면 지금 동에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서쪽을 향해 가고 있다가 오히려 뒷걸음질 쳐서 밑으로 남쪽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인들이 원하거나 본인들이 계획했던 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배를 만들어낼 때 물을 품어낼 수 있는 펌프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작용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풍랑이 일어서 배 위로 물이 들어오면 일일이 다 퍼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인력으로 물을 퍼내기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많으면 뭘 선택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으시나요? 그 배에 싣고 있는 짐을 버리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여러분들, 물이 생각보다 부피에 비하여 무거운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물 1리터면 1kg이잖아요. 그런데 물 1리터면 1kg인데 이게 부피로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처럼 무겁지 않을 것 같은데, 양동이 하나 이렇게 되면 점점점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한두 양동이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올 때는 정말 무섭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퍼낼 때는 조금씩 퍼내는 상황이 되니까, 버리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배에다 실었던 짐들을 버리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풍랑으로 인하여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상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19절 말씀 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결국 그들이 싣고 있었던 짐들을 버립니다.
짐들을 버리는데 무엇부터 버릴 것 같으십니까? 가치 없는 것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가는데 귀중한 것을 먼저 버리진 않겠죠. 가는 도중에 지금 짧은 거리를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짐들을 싣고 갈 텐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버리고, 또한 베니스에 도착하면 다시 실을 수 있는 것들 먼저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사흘째 되는 날 무엇까지 버리게 되냐면 배의 기구마저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의 기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배의 기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유람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유람선, 우리는 배에 뭘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유람선에서 뭘 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당시를 생각하면 돛을 달고 다니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은 돛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무게를 잡아주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히 외웠는데요. 열심히 외웠는데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갑자기 보여지지가 않네요. 그 돛의 밑부분에다가 무거운 나무를 달아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훅 처지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배에서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기구들이 고대 시대에는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고정하는 거, 수리하는 장치, 각각 각종 종류의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면 어떤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나면 바람이 멈추고 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기 전에 바람이 멈춰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버리는 정말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려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렇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처음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정말 순풍에 돛을 달고 가듯이 정말 잘 됐다라고 여기지만 어느덧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내쳐져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불순종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무로 내가 돌이켰다라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종국에는 두 손 들고 이 하나님께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며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거기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였던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급박해져 가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심지어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내몰렸고,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별을 보고 또한 해가 뜨는 위치에 따라서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어떠한 것도 확인할 수 없고, 심지어 구원에 대한, 우리가 이 풍랑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마저도 끊겨져 버리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우리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또한 배에 싣고 있었던 것들까지도 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져 버린 그 상황에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22절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에 대해서 미항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천막을 만드는, 그가 어렸을 적부터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혔던 사람이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가까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둘 다 동종업종에 일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지 항해를 하는 선원이나 선장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죠. 뭐였냐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번의 뱃길을 경험했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일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뱃길을 가는데 배를 운용하고 배를 움직여가는 일들은 전문적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날씨나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 데는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면 비가 오려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 고장에 오래 살았던 분들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늘의 구름의 모양만 보더라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거는 과학이 아니라 경험치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을 마찬가지로 배로 여행을 많이 했던 그의 입장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말하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떠나지 않았다라면 더 좋을 뻔했지만 이미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안심하라, 생명에 지장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소망까지도 자포자기로 내어놓은 그들에게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다. 지금 배는 손상 있고 손상 있는 것은 배뿐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안심하라, 우리는 몸이 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근거를 대는데 뭐라고 되냐면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잘 때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에게 가서 너는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겠고,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보존될 거야. 그런데 너의 생명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손에 붙일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이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믿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또한 정말 구원의 소망마저도 포기해버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그때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할 곳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 지금 자포자기의 상황과 그 여건에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은 빛과 같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에 안심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에도 때로는 갈팡질팡하며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순종한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버렸어요. 심지어 그들이 배에서 쓰는 기구마저도 버리는 정말 최후의 수단까지 다 노력해 보았습니다. 결국 남아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있지 않아서 결국 구원의 소망마저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그 순간에 그들에게 유일한 힘이 되어지고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고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잘 들어와지냐는 거예요. 잘 안 들어와져요. 희한하게도 어려움을 만나고 근심이 되어지는 일들을 만나면 성경이 가까워져야 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을 때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는 설교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더 나를 잠식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려움이 있는 그 문제가 더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나거든요. 분명한 것은 열쇠를 찾아야 되는 그 순간에 열쇠는 찾을 길이 없고 오히려 방황하는 순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러한 순간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혼란한 일들을 다 거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지금 풍랑을 맞은 지금 배를 타고 가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늘 달콤합니다. 그래서 순풍에 돛을 달고 가듯이 늘 달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엄청난 쓰라린 고통이 그들에게 엄습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성경에 드러나 있는 바울의 일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달콤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달콤함은 잠깐이고 고달픔이 엄청나다는 거죠. 때로는 순조로운 환경을 만난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기록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광풍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있다라면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록된 말씀이 어려움 중에 희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소망이 되어주시는 이이신지를 보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